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네, 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주일날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그 전에 시술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고향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어머니 처음 하시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라서 가만 보면 참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태어나셔서 어머님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한 번도 안 하셨고 처음 시술하셨으니 건강하시죠. 그런데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놀라시고 떨리셨어요. 그래서 이 월요일 하루를 좀 보통 이제 쉬면서 충전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엔 충전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그날 보내고 왔어요. 또 와서 보니까 시우가 안경알이 깨져가지고 안경알을 새로 하고 얼마 안 됐는데 건우가 또 자기 안경을 또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안경을 또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하려고 했더니 그날 또 오는데 전화가 와서 안경을 찾았대요. 친구가 맡아놓고 있다가 그 학원 차에 맡아놓고 있다가 그 같은 또 타는 날 친구가 또 줬대요.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집에 왔는데 누누가 피를 입에서 질질 흘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유치가 빠져가 덜렁덜렁 되고 있어서 만지니까 쑥 빠져요. 이가 쏙 빠져가지고 다음날 또 병원에 갔더니 애들 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가 몇 개가 썩어가지고 또 치료를 해야 된대요. 한 주 가만 보면요, 지난주에 가만히 꼽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해가지고 또 어떤 날은 한 분에게 전화한다면 하루 종일 그 문제가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제 얘기를 이렇게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또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실 때에 나의 삶이 다 내 예상대로 다 되신 분 계세요? 오늘 딱 와보니까 내 계획대로 다 착착착 다 됐어요.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은 기적을 맛본 거예요. 기적.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나 가능하냐면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혼자 골방에 있는 분이나 이게 가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관계를 넓게 맺으면 맺을수록, 또 다양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예기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내가 오늘 점심에 내가 김치 돌솥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작은 거지만 작은 거의 변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보통 우리 가운데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보통 그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보통 그 안정적인 것, 사람의 본성상 그냥 있는 그 자리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한번 엉덩이 붙이면 일어나기 싫어요. 한번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싫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 깨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삶은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과거보다 현대인들은 더 그게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통제 가능한 영역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비바람이 쳐도 별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후가 우리의 삶에 별로 영향을 못 줘요. 내 하루의 삶은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 가운데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은 통제 가능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통제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통제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어떤 것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냐면 내가 가진 것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가진 게 많을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지니까. 가진 게 적으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요. 가진 게 많으면 통제가 훨씬 잘 돼요. 돈이 몇 천만 원 있으면 별로 통제가 안 돼요.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거느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엇을 더 가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또 하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닥칠 일에 대하여서 계속 관심을 가져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점집이 1년에 40%씩 증가하고 있대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서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는 거예요. 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미래를 통제해야, 내가 통제 가능해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이게 무엇을 대변해요? 미래가 안정적이고 안정할 것이라고 믿고 그걸 추구했었는데 현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 이 갭이 메워지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이 없이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방식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를 얘기 안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인생 못 살 거예요. 그냥 가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안 가요. 아니, 어디를 가야 돼요? 얼마나 걸려요? 며칠이면 돼요?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다 물어봐요. 가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날씨는 어때요? 어떤 장애물이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냥 너한테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거니까 거기로 가라 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했을 거고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현대와 과거의 차이예요. 과거에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야.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이 자연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해야 돼. 이게 인간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었어요.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에 따라서 순응했어요. 이게 지혜였어요. 오늘날은요. 바뀌었어요.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지혜로운 사람은 순응할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삶을 70년, 80년, 100년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대로, 어르신 인생대로 삶이 다 왔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날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100이면 100 다 예상 못했어요. 한 사람도 자기 예상한 대로 삶을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즉, 오늘날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헛똑똑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해. 이것이 다 거짓인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내일을 알 수가 없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큰 지혜를 오늘 얻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열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 뵙고 올 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언제 내가 어머니 옆에서 한번 자볼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주일 다 지내고 나면 지쳐요. 좀 어안벙벙해요. 저녁에 가서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그 새벽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볼까? 주절주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실에 계신 사진 한 거 딱 찍어놨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슬픔의 눈물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신 다음엔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제 안에 딱 담아놨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내 삶에 큰 변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투덜대고 불평할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내게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변수로 생겨서 무엇인가 하지 못한 일들, 손해볼 일들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반나절을 보냈어. 시간을 낭비했네. 내 계획이 틀어졌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열어두세요.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얻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자체.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고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런 열린 방식을 내가 터득을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을 증명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질 거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여러분 그 강력 추천해드렸던 그 폴 데이비드 트리비슨 그 고난이라는 책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난이라는 책에. 이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탁월한 강연자이고
매우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비서를 두고 너무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병원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2, 3분에 한 번씩 고통이 오고 5분에 한 번씩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소리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가. 근데 그런 시간이 무려 36시간 동안 계속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심한 육체적인 질병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삶과 신학이 담긴 책이 고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일에 대한 방식대로 고난을 겪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일에 대한 방식대로 고난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예상, 이분 얘기대로 하면 경험, 기대, 어떤 전제, 관점, 소원, 의도, 결정 속에서 고난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외로운 거예요. 혹시 내가 과거에 못된 짓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나? 이러면 악몽에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석되어진 해석들이 훨씬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힘들지 않게 좋은 쪽으로 나가면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불안정한 삶, 통제 밖의 상황들, 삶의 시련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대응하는,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삶의 시련이 없기를 바라죠. 통제하기를 원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분명히 전제 드렸어요. 통제는 할 수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통제하는 것 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통제 밖에 있는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절망해요.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열린 마음, 첫 번째, 미래를 알 수 없으면 당연히 여겼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여길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우리 여러분도 지금 내일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건 미련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누릴 것,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을 예상하고 나간다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10년 뒤의 일로 벌써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삶에 대한 방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초조가 없어지지 않아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안심했다가는 큰 코 다칠 때가 와요, 반드시. 그땐 더 크게 절망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을 내가 통제 가능한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생각들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어려워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후회를 제일 많이 후회. 내가 자기를 자책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돼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별로 상처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식구를 원망을 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을 해요. IMF 때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졌어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정리해고 됐어요. 그때의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냥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사회가 나를 망가뜨렸다, 사회가. 근데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나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또 하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8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9절도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믿음에 대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길게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을까?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갔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가장 쉬운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세상에 이게 도움이 되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계속 암시를 해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진짜 개선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겪죠. 또 때로는 이거 반대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생각들. 이게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에 가장 극단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더 최악의 상황까지 그려놓고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 이게 자기 보호거든, 자기 방어고. 여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위로를 해요. 그러나 현재 힘들면 위로가 돼요? 아니요, 여전히 힘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체념을 해요. 이것을 고민하고 끌어안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체념을 해요. 대단히 지혜롭죠. 철학적인 평정심을 가져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 또 성경적인 방법은 이것이 아니래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 그냥 내일을 모르지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밥을 먹다가 한 번은 쌍둥이 아이들이 그래요. 내일은 학교 수업하지 않고 야외 활동하러 간대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간식도 사오고 이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어디로 가? 몰라요. 모른대요. 몰라? 네, 몰라요. 모른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는 게 정상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모를 수 있죠. 왜요? 애니까. 애들은 생각이 짧아요. 단순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겪었던 일인데 보면서 너무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단순한 아이들, 생각이 짧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 그거 너무한 거 아니니?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기 직전에 어느 아줌마가 애기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해요. 그거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얘기하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웃고 말았어요. 엊그제 일이에요. 막내 윤우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종국 알아? 이종국? 모르는데. 여러분 이종국 알아요? 모르는데. 이종국이 누구야? 이종국 그랬더니 엄청 유명한데? 몰라요? 제일 핀잔을 줘요. 옆에 있던 딸 시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국종이야, 이국종. 그 유명한 외과 가서 이국장을 얘가 이종국이라 한 거예요. 누가 알아 이종국을? 윤우 자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가 저를 모른다고 핀잔을 주는데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미래가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이 내일 어디 가? 그냥 신나해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냥 신나해요. 이게 애예요. 단순하니까. 그런데 그런 애를 보고 저도 타박하지 않고 저도 불안해하지 않고 저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단순해서요? 아니요. 왜 그래요? 학교에 대한 믿음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은 못 믿는데 얘들을 인솔하신 선생님이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오면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제게 안심을 하게 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학교에 대한 믿음,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내일 어디로 갈지 전혀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고 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단순해서 그냥 내일 가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신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가만 보면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학교는 안전해. 선생님이 얘들아 그냥 버스에 타 그러면 아무 묻지도 않고 다 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나 저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 공문으로 온 그냥 참고할 만한 것, 간식 하나, 긴팔 티 하나, 옷 하나 입혀주세요. 그것만 챙겨주면 돼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을 때, 자 가자,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못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뭘 얻어요? 우리 이런 걸 물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생님만큼, 학교만큼 강하게 있었다면 묻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가요. 좋은 거 주시겠지. 좋은 경험하게 해주시겠지. 좋은 쪽으로 데려가 주시겠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분이 쓴 그 서적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어느 분의 말을 인용해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 알고 나아갔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린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계속 곱씹어서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까? 누가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걸 전제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어디로 가는지는 안 중요해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가면 교만한 거예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 거라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해놓고 가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독립운동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내에게 나 이제 내일 집 떠날 거야. 어디로 가세요? 몰라.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친척들이 물었어요. 가서 뭐 할 건데? 몰라. 언제까지 가 있어? 몰라. 다 말리겠죠.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갈 거야. 그러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오히려 갑이 여기 있을수록 돈을 더 건네주겠죠. 왜? 진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진짜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런데 김구라고 하는 큰 어른,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그분과 함께 간다면 그 고생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다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 돈 털어서 줘요. 같이 보태라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보태주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
너 무엇을 해 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 겪는 시련이나 문제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학교 선생님만큼은 믿니?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으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게 순종으로 이끌었어요. 삶이 힘들면 왜 안 아파요? 넘어지면 왜 안 아파요? 피가 나면 왜 눈물이 안 나요? 비바람이 세게 불면 왜 불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매진한 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슬프지 않고 왜 절망하지 않아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그 시기를 이겨내요. 하나님 없이 가면 그 시기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계속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다 일어나길 바라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지금 잘 가는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다 이겨내기를 바라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누구와 함께 가냐?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네 편에 있니? 함께 가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염려할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염려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옳게 보시나? 지금 함께 가시나?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시라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풀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25절, 26절, 27절까지 3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33절, 우리는 33절을 제일 많이 알고 있죠.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오 목사님 멘트 처음 시작할 때 멘트 기억나세요?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 설교 메인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설교 요약을 한 줄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33절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힘쓰자.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34절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긴 구절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염려는 왜 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염려해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방학 때에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여행을 잘 다녔어요. 여행 갈 때 되면 아이들은 신나해요. 어디 가요? 그거 하나 묻고 끝나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안 물어요? 부모를 믿으니까. 만약에 아빠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뭐 없어요?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설명을 제가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짜증을 낼 것 같아요.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하는데. 우린 모두 다 하루하루를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이것도 아까 오목쌤 했던 멘트예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오늘 보는,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지난주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황, 심지어 보이는 이 육체까지도 많은 세포가 주가 새로 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주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알 수 없는 여행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럴 때 우리가 물어요. 예수님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 다 이거 준비해 놓는데 저도 저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필요 없어. 말씀을 해도 아니 저 사람들 보도 전부 다 지금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심이 된대요. 다 필요 없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물어요. 자꾸 의심해요. 자꾸 불안해요. 처음에는 말씀해 주시겠죠. 나중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꿀밤한테 들릴 거예요. 꿀밤. 계속 물을래? 계속 못 믿을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준비해 놓으라고. 쌓아 놓으라고. 10년권 준비해 놓고 20년권 준비해 안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안심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끌어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 쉼, 염려 없음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계획 세우지 마세요. 밀어내요. 알 수 없는 것을 뭐하러 세워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거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세요. 그리고 오늘에 감사하세요. 오늘 식사하실 때 즐겁게 식사하시고 예배 후에 마음 나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걸 감사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상이에요. 상. 하루하루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때로는 통증이 올 때 아프고 괴롭고 큰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일으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선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우리의 아버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 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